보셨습니까? 예. 청기 누설이면 어디에 지식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늘에. 예. 이 청기 누설은 딱 들어보면은 아무나 그것을 얻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기라는 말을 쓰고 그것도 어렵게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청기가 제대로 누설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청기가 제대로 누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고 있다면, 근데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관리해보고 치료해보면 가르쳐주면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시 중에 말하는 청기가 누설이 됐다고 그것을 공포하는 것도 말을 안 들어서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잘못돼서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청기 누설을 제가 하려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병들어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 살다가 죽기를 원할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그것도 몰라서 대답을 안 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기분이 참 좋던가요? 말을 안 들었어도 아프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대신하고 싶은 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보다 더 사랑이 깊다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 손 들어봐요. 손을 퍼쩍 들어봐요 좀. 안해 꽤. 모른다. 손 들어봐. 모른다. 뭐 하나도 없네? 한 3명? 한 3명 정도, 4명 정도, 5명 정도. 그 외에는 안다, 모른다.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르쳐줘도 참 제가 무겁습니다, 마음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듣기만 하고 하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동안 건강 강의를 외치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적어요. 오늘 여수요양병원에 제가 있을 때 암 환자로 계시다가 지금까지 어쨌든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한 분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분입니다. 뒤도 좀 돌아보세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 대개 5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발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는 방법대로 살면 이렇게 암이 걸려도 뭐 할 수 있다?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는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러분 병이 걸리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근데 그게 진짜다 가짜다?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저 최서윤이라고 하는 오늘 온 암 환자를 보니까 유방암이 걸려가지고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하고 5명 환자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임기동이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5명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5명 환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야 서연아, 서윤아, 너하고 임기동 원장은 북한에서 왔니? 왜 이렇게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예. 누가 환자인지도 모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무슨 강의한다고 또 서 있어? 건강 강의한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는 포장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포장이 시원찮죠? 그러니까 오늘만 오고 내일은 나눌 생각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근데 포장은 끝까지 뜯어봐야 그 진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뭐를 주셨다고 나와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나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삽니까? 안 삽니까? 대답을 안 하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가장 좋은 음식이 뭐예요? 육식이야, 쉬운 말로 채식이야. 근데 여러분 채식을 좋아해? 육식을 좋아해? 채식이라고 대답을 하네. 근데 막상 그렇게 사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책도 주셨으면 200여 년 전에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짓게 하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나 질병이 있고 뭐라고 나와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구만. 그 대부분은 뭐라고? 건강 법칙에 유의함으로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건강 법칙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내세 다시 올 세상에 그들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건강 법칙은 이 세상에 사는 일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히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일에도 뭐한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금지된 음식물의 사용은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종과 범죄와 불행에 대하여 적잖은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여러분 질병과 고통과 재난과 사고로 사람들이 불행과 어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이 시원찮은 사람들만 모여있네. 바람들도 여러분 몸무게를 따지면 저보다 다 더 나갈 건데 그럼 목소리가 그밖에 안 납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건강 법칙을 지키지 않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위대한 목적, 곧 그 목적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최고의 발달을 이루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이 미적지간하고 뭐예요?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이런 시원찮은 삶을 사는 것이 무엇에 영향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건강 법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허리멍덩하게 믿으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살려면 제대로 건강해야지. 너는 왜 그러냐 인기동이, 너는 어제 태어날 때 이렇게 시원찮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 몸을 가지고 뭐 했어?
원장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타이틀이 2개나 돼? 뭐가 뭐요? 의사도 되고 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도 타이틀을 2개나 땄으니까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좀 소리가 커지네. 그러니까 이런 시원찮은 몸을 가지고도 건강법칙을 유의하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건강법칙을 지키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좀 사람 같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므로 우리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것과 이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뭐하고 증진되고 내세를 위한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채식을 하는 사람과 육식을 하는 사람이 깨닫는 정도가 달라. 알아요 몰라요? 네, 잘 아셔야 돼요. 명민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들을 읽어야지. 흐릿한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말씀도 흐릿하니까 삶도 흐릿한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확실하게 살아 보십시다. 왜 아멘이 그 모양입니까? 네. 재미가 좀 있어야지 그 강의를 해도. 욱하고 병원에 가는 그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혈관이 도로망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죠. 심장에서 온몸에 혈액이 돌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가 막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막히는 병이 뭐예요? 고혈압이란 말입니다. 이 혈관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것도 몰라서 대답을 안 해요? 파이프처럼 생겼죠. 구멍이 나 있는 파이프처럼 생겼어요. 이 파이프처럼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좁아지는 겁니다. 점점 좁아져 가지고 완전히 좁아져서 심장의 혈관을 막히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중간히 막힌 것을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중간히 막힌 것보다 조금 더 막힌 것을 심장병에서는 협심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알아들었습니까? 알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고혈압이 걸리면 약을 씁니다. 뭐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제, 이뇨제, 혈관 확장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뭐예요? 고혈압 환자가 오면 씁니다. 이것만 먹으면 안전할까요? 자,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올라갔죠. 왜 좁아지니까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좁아진 혈관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간 것이 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헷갈릴 겁니다.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갔으면 좋은 거죠. 근데 왜 약을 먹어요? 너무 올라가가지고 내 혈관을 터뜨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약을 먹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 그러면 뇌 혈관은 보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몸에 혈액은 더 잘 공급이 된다 안 된다?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된다, 덜 된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으면 뇌 혈관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면 일단은 올라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 막힌 혈관을 뚫고, 급하면 뚫고 점점 깨끗하게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주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혈압이 떨어졌는데 혈압약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불안해요. 병원에 가면 한 번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안 먹으면 큰일 난대요. 그 의사하고 인기동 의사는 뭐가 달라? 그 의사는 큰 병원의 의사고 멋있게 생겼고, 인기동 의사는 삐쩍 말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누가 믿을만해?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 말은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원리를 알고, 아, 이것이 혈압이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지니까 안 먹어도 되겠다는 자기 개인의 확신이 있어야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에 휘둘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이게 옳다고 느껴놓고는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죽는다 가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의사 말을 따라. 제가 여수양병원에 있을 때 암 환자가 와가지고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러 갔어요. 좋아졌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수술을 딱 하고 그 의사가, 그 암 환자가 뭐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잘 먹어야 돼요. 인기동이는 먹으라겠어? 먹지 말라. 근데 칼잡이가 외과 의사가 암덩이를 딱 떼어내고는 그 환자가 뭐 먹어야 돼요? 하니까 아무거나 잘 먹으라 하니까 내가 한 말과 그 의사의 한 말이 뭐가 돼? 달라.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될까? 수술한 의사의 말을 듣고 죽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럼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뭘까요? 튀김 종류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나 어쩌다 한 번씩 튀김 먹는 거 나빠요, 안 나빠요? 괜찮아, 그 정도는. 그것도 안 먹으면 더 좋지만. 그 다음에 시중에 과자, 빵, 사탕, 이게 다 뭐가 많은지 아세요?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많아요. 이게 콜레스테롤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빵, 과자, 이런 거, 우유, 계란이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는 사람 손 들어. 먹는 사람 손 들어. 오케이. 가능한 뭐 해야 돼? 근데 세상 사는 것이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죽으라고 땀 흘리면 뛰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먹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기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삼겹살 구워갖고 먹어봐.
여러분 요즘은 또 생고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고기 속에 있는 기름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문제예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조서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여러분,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믿어. 왜 하나님을 똑같이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그래서 2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에 선지자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분에게 건강생활의 지혜, 영어로는 Ministry of Healing이라고 하는 치료 봉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의사로서 읽고 모든 병에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 안 낫는 병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절대 못 고친다고 하는 병이 신부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신부전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메일로 저에게 문의가 옵니다. 미국에서도 옵니다. 호주에서도 와. 그 나라에 저보다 똑똑한 의사가 없어서 저한테 올까요? 근데 왜 인기동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존스 하킨스나 하버드 대학의 의사들은 모를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하나님을 알아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제대로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의 몸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기름기가 정도 이상으로 많으면 그게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결정체라고 하는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더니 뭐처럼 생겼습니까? 유리를 탁 깨뜨린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기 속에 들어있는 이 콜레스테롤이 왜 고기가 나쁘냐? 고기는 기름과 피가 정도 이상으로 많은 것입니다. 단백질이. 여러분, 우리 몸에 기름과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그게 다 뭘로 변하느냐? 독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의 일종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메티온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엽산과 비타민 B12,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없으면 이게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비타민 B6가 어디가 많을까? 어디에 많아요? 이것에 많아? 네. 고기에도 많을까 적을까? 많아? 근데 그 고기는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의 정도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부족해?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어디에 많을까요? 계란, 그 다음에 견과류, 김과 버섯, 연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기 안 먹는 분들은 옳지 됐다, 임기동 의사가 연어 괜찮다더라. 연어가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이것도 뭐예요?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과 그 다음에 뭐가 많으면? 단백질이 여러분의 몸속에 많으면 이 콜레스테롤이 이미 말씀드린 유리 파편같이 생긴 그것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달라붙고 칼슘이 달라붙고 혈소판이 달라붙고 호모시스테인과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이게 뭐가 돼?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가 온다? 고혈압이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과 호모시스테인이 여러분의 몸속에 뭐 하면 될까요? 없애면 되겠죠. 뭐가 그 일을 할까요? 엽산과 비타민 B2와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가 뭐를 한다? 호모시스테인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DL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데요? 고밀도 지단백이라 그래요. 그거를 좋은 기름이라고 그래요. 이 기름은 나쁜 기름을 뭐예요? 씻어내는 일을 해요. 여러분 비누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죠? 비누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비누로 기름때가 묻은 옷을 씻으면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그것도 몰라서 대답이 그렇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 몸의 고밀도 지단백이 좋지 않은 LDL, 저밀도 지단백을 씻어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니까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엽산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푸른잎 특별히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2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견과류도 들어있고 바로 통곡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쌀깨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깨와 쌀을 같이 먹는 방법은 무엇을 먹으면 끝난다? 머리가 좀 좋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치아가 현찮아가지고 현미 씻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은 흰밥을 먹고 뭘 먹으면 돼? 현미, 통밀, 쌀깨를 먹으면 된다. 또 어떤 분은 치아가 없어서 씻기가 힘들대. 요즘 믹서 있잖아. 갈아서 먹으면 되죠. 갈아가지고 입에서 씹어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에 바로 고밀도 지단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견과류를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속에 저밀도 지단백이 고밀도 지단백으로 바꿔지는 것이 있는데 그 길이 뭘까요?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 혈관이 70%가 막히기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욱하고 가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혈관이 그렇게 좁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막힌 것을 심근경색으로 이야기하고 그 증상은 움직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통증이 있고 팔과 목으로 이렇게 뻗치면서 아픕니다. 어떤 때는 배가 아플 경우도 있고 토하려고 할 수도 있고 목에 압박감이 있을 때도 있고 머리 뭡니까? 치아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이 협심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어떤 증세가 있어도 일단은 응급실에 가가지고 점검을 한 뒤에 활동하십니다. 진땀, 식은땀, 호흡곤란, 울렁거림, 가슴이 뛰는 것 이것이 증상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똑같이 일어나는데 심근경색은 좀 더 오래 10분 내지 20분, 30분까지도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천에서 김기준이라고 하는 김기춘이라는 분이 61세인데 1999년 1월 24일 날 심장이 그냥 미어오듯이 아픈 것입니다. 흉통이 생겨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숨이 멎어버려요.
심폐소생술이란 걸 3번을 했는데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의사가 흰 가운을 딱 어떻게 했을까? 덮어버렸어. 그런데 그 부인이 이 남편을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 안 사랑하면 죽으면 더 좋잖아. 근데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님이 오자라고 붙잡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 딱 했는데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 부인도 어떻게 했어? 한 번만. 그게 6번까지 갔어.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딱 덮으려고, 진짜 덮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죽은 사람은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안 되겠다 생각이 한 거예요. 이 의사가. 그래서 몇 번이고 하자 하고 이제 딱 한 번 했는데 살아났어. 그런데 이분은 여름에 날마다 보신탕을 먹는, 술도 마시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고. 여름에는 그렇고 평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신탕. 그래가지고 고혈압약을 5가지 먹어. 당뇨약을 3가지 먹어.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니까 입원도 안 하고 살다가 그 일을 당했는데, 그 후로 건강 법칙을 어떻게 해서 지켰어. 지금까지도 건강하대. 그래서 여러분, 건강 법칙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다 됐네. 이것으로 마칩시다. 그럼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풍이 뭐예요? 중풍은 뇌 속의 풍선처럼 이렇게 오르는 것을 뇌동맥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사이가 틀어든지 남편하고 사이가 틀어진 고혈압 환자가 할 때 터져버려. 그러니까 그런데 고혈압 환자들이 되게 문제가 뭐야? 성격이 급하. 그렇죠? 그럼 잘 봐봐. 고혈압 환자 되게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성격적으로 급한 사람은 고혈압으로 가. 그리고 내숭이들 착하지도 않은데 세상 착하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은 암 환자가 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는 당뇨병 환자야. 성격적으로 잘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야. 되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들은 혈관이 터지는 것이 아주 쉬운데 문제는 터지기가 쉬운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채식을 해야 돼. 완전 채식을 하면 채식 동물처럼 순합니다.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동물 세계 보세요. 채식하는 놈이 사나워요? 육식하는 놈이 사나워요? 집안에서도 잘 봐봐. 밥을 빨리 먹는 놈이 성질이 급해요? 늦게 먹는 놈이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게 성격하고 습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할수록 입에서 죽이 되도록 씹어야 돼. 그런 분들은 또 성격이 뭐냐? 입에 들어가면 벌써 위에가 있대. 어떻게 해야 되냐? 밥을 꼬드밥을 해. 꼬드밥이 뭔 밥인지는 알죠? 그래서 밥은 밥대로 씹어 넘겨. 그러면 절대 빨리 안 먹습니다. 성격이 급할수록 그렇게 하셔야 하늘나라 가는데 뭐가 된다? 도움이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성질을 내면 안 되는데 성질을 내다가 터지거나
혈관이 또 어떤 분은 막혀요. 그런 분들은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뇌혈관이 터져서 되는 병을 뇌출혈성 중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또 뭐냐? 나중에 우울증이 옵니다. 파킨슨이 오고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뇌에서 지배하는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지배 능력, 뇌에서 지배하는 능력대로 범위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봤다는 소리예요. 가장 넓은 게 뭡니까?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뇌졸중을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 피질이나 감각신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신경은 뇌에서 사람 몸에 내려가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손을 제가 이렇게 딱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컵을 딱 만지면서 아, 이게 컵이네, 뜨겁다, 이렇게 느끼는 걸 감각신경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뇌의 역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렇게 뭐 하면 돼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엽산과 비타민 B2와 12와 6뿐만 아니라 또 비타민 C와 같은 그런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라고 하는 물질은 칼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부착되는 것을 막는데, 이것이 들어있는 건 다 뭐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고치는 방법이 엽산이 많은 그런 음식, 비타민 B12와 이런 것이 많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영숙 씨 아십니까? 제가 있을 때 중앙교회에서 오셨는데, 중앙교회 교인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중풍으로 84년도에 중풍으로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쓰러진 지 한 달 만에 정상이 됐어요. 이것을 일시적 허열 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쓰러졌다가 온전하게 돼요. 그걸 안심하고 막 함부로 살다가는 진짜 중풍이 옵니다. 그래서 일시적 허열 발작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손을 쓰고 잡으면 되는데, 이 양반은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2번 쓰러진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몸이 반신불수가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주 중앙교회 김영자 집사님, 혹시 지금은 안 계신가? 이분의 소개로 여수요양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이 방법대로 철저히 잘 살아가지고, 그냥 이분은 뭐냐? 몸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전혀 누워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모기가 날리네. 그만 끝내라는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번 딱 뒤집어지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고 딱 들어오면 또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런 일을 몇 번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해가지고 한 번 서 있는데 5분, 10분이 걸려. 한 번 서 있는 것도 1초를 못 섰어. 그러면서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건강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 강의를 듣고 이제는 임기동 원장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뭐 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근데 몸에 좋아 안 좋아? 근데 맛있어 안 맛있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게 고민과 갈등이 많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 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절대 거기에 뭐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온전한 건강을 찾고 하늘나라 가는 일에도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